자, 본문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오늘 11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찾았습니까?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하는 증거를 했으니 이걸 맡은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낸다. 본향을 찾는다. 본향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본향은 어디였나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딘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본향을 찾는 사람의 특징을 여기 본문에 보면 5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나그네 행인의 모습을 우리가 좀 관찰하고 나는 그 나그네 행인처럼 이 세상에 정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렇죠.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도 다 포함됩니다. 이 사람들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히브리서 11장에는 지금 아벨부터 시작해서 끝부분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이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들 가운데 우리는 안 들어간가요? 미래적인 편에서 본다면 이 히브리서가 쓰였을 때 당사자들은 그렇지만 미래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들도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공통 분모가 뭔가요? 그렇죠. 믿음으로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가장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가장 큰 게 뭐냐면 믿음의 인내와 부단성입니다. 계속성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계속 진행하는 거다.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지속하는 거다. 그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뭐라고 했나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원문을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믿음 안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 안에서 죽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은 믿음에서 떠나 배도한 일이 없었다. 배도하지 않았다. 주님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 뜻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운 표현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특성은 뭐라고요? 계속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켜가는 거다.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지만 고난도 있고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믿음을 지속시켰다. 이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그 특징에 대해서 말할 때 5가지를 표현했는데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뭐냐면 소유하지 못했다. 약속은 받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차지하고 누리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그걸 잡고 있지는 않지 않나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한 너의 증거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아직 잡지는 않았지만 꼭 잡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 제가 표현한 아버지 집에 갈 거라고 확신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믿보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들도 그러했다. 약속을 받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그걸 차지하거나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다고요?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두 번째 뭐냐? 그 약속들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우리도 아버지 집을 지금 멀리서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멀리서 바라봤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히브리서를 썼을 때 보통 약 2000년, 2500년 동안을 믿음을 지킨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그렇지 않나요?
에녹 같은 경우는 3,000년 동안 그런 믿음을 지켰다고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약속들을 어떻게 했다? 확신했다. 약속들을 확신했다. 약속을 확신했던 것은 지난달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뭐 때문에?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믿부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확신했다. 네 번째로 그들은 어떻게 했다? 그 약속을 환영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을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생각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환영합니까? 기뻐하십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건 좀 다르지 않나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그 확신 가운데 차서 환영한다고 하는 말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게 세상이지 않나요? 그렇지 못하는 게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첫째가 뭔가? 세상, 육신, 사단. 이 세 가지 적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버지 지배에 대해서 우리가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을 환영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서 그들의 삶의 특징을 뭐라고 그러냐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속한 우리에게는 성문화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지만 이들에게는 어떤가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 이미 성문화되지 아니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들었던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은 마음 가운데 담고 있었습니다. 요한 2장 19장 51절에 마리아의 특징 가운데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에 간직했다. 마음에 간직했다. 그래서 마리아는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 간혹 메시아의 어머니로서 사명을 부여받고 그 일에 특별하게 충성된 사람이 있지만 간혹 어떻게 했나요? 그 믿음의 설린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해가 뭔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들 미쳤다고 말을 해. 그럼 미친 분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분은 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아들이 그 예수님이 미쳤다고 할지라도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아니 절대 내 아들이 미쳤다고 말할 사람이 아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왜 성령님의 계시 받고 가브리엘의 수택 고지를 받고 그 네가 임신해서 태어날 아들은 성령님으로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미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그 아들에 대해서 악평할 때 그런 쪽에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세 자녀와 함께 네 자녀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만 자녀와 함께 만리로 예수님을 잡으러 간 일이 있지 않나요? 그런 실수는 한 게 있지만 그래도 수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 그 수많은 유혹들이 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사람이 범죄치 아니하기 위해서 청년이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고 말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에 가장 좋은 곳은 어디라고요? 최상의 자리는 어디라고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둔다고 하는 말은 계속 묵상하고 되새기고 음미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차후에 우리가 볼 것입니다만 결론적인 부분에서 볼 것입니다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매 순간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막연히 상상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들려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결과로 주어진 약속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들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전히 계속해서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켜갈 수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요? 그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차지하고 누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 반대였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들은 살았으니까. 두 번째, 그들은 약속들을 뭐라고 했나요? 멀리서 바라봤다. 멀리서 바라봤다는 건 뭔가요? 먼 장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전혀 실제적으로 현재 잡은 건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 동요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으로 약속들을 멀리서 바라봤다. 먼 장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그들은 확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라 말할 때 그 사람들의 믿음은 무엇인가요? 우리와 믿음이라는 것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만 바라보는 상황은 좀 달라서 그들의 믿음은 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들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아버지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그렇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현실은 뭐냐요? 과거에 이미 성취된 일이잖아요. 이게 그들이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훨씬 우리는 좀 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그런 바라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미 이루어진 과거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들은 참 믿음의 동의를 가져올 만한 확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들은 여전히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58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확인해 봅시다. 요한 8장입니다. 5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5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참 특이하잖아요. 아브라함 미래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 미리 어떻게 했다? 약속을 이미 했습니다. 약속을 바라보고 환영했다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했나요?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 표현한 건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나요? 그걸 보고 즐거워하고 뭐라고 했나? 기뻐했다. 나이 때에 볼 것을.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 쪽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고 어제 이제 오늘 사회에서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걸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환영. 그 마음이 우리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 확신을 무엇으로 갖는가요? 잡을 수 있는가요? 역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약속을 어떻게 했냐? 확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들을 확신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성취할 거라고 그들은 확신했다고 합니다. 확신이란 말은 확실하게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왜요? 말씀하신 분이,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확실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 로마서 4장 21절 참조해 보시면 아브라함의 경우가 한 예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십시오. (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들을 또한 능히, 그렇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확신했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다음 네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다? 환영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경우 이야기했습니다. 환영했다. 환영했다는 말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냉담하고 형식적인 태도가 아니고 뜨거운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환영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 즐거워했다. 자랑스러워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에게 진정으로 보배로운 것인가요? 우리 믿음의 조상을 이끌어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즐거워하는가요? 시편 119편 1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세상에 그 어떤 보배 받아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나는 더 가치 있게 생각했다. 그것이 이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만일에 실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울사도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했지 않나요? 그 결과로 이들은 앞에서 말한 네 가지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믿음의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결과는 어떠했다고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삶을 통해서 증거했다, 나타내 보였다. 그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또 생각할 것입니다만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생애 가운데 꼭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갖고 다녔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장막하고 제단. 장막하고 제단. 장막과 제단을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롯은 어땠나요? 제단이 없고 장막도 없고 대신 뭐가 있어요? 호론 맨션이 있었어요. 소돔에 정말 의리한 집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천막 생활입니다. 텐트 생활했어요.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제단이 있었어요. 제단은 뭔가요?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그것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나는 이 세상에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하는 삶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귐의 결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떤데 이 세상에 나그네의 행인 같은 삶을 살아가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나는 이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나는 과연 이 세상에 나의 삶을 지켜보는 나라의 삶을 지켜보는 내 친족들,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 정종 형제는 너는 우리 친족들이 호칭이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분은 이모부가 됐든 저에 대해서 관계대로 고모부가 됐든 그 친족들이 다 우리 고모부의 삶을 보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행인 같아. 그렇게 말할까?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삶을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에서 방해의 요소가 많았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말이에요. 긍정적인 요소가 많았을 것 같습니까? 부정적인 요소가 많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천막 재단과 함께 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데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지만 세상의 가치관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서 저렇게 행복하지? 왜 즐거움 있어? 왜 저 사람은 삶에 만족이 있지? 우리의 가치관은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걸 누려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데도, 나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이 뭐가 도대체 있어? 물어봤다고 하면 아브라함 뭐라 할까요? 영화 8장에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을 보고 나는 그걸 약속을 바라본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있다.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했는가요? 그 삶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정죄하는 입장. 여러분의 삶은 무익하다. 여러분의 삶은 헛되다. 내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다.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삶을 통해서. 그죠?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그네 행인의 특징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그들이 여기 표현 가운데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했다고 그러는데 외국인은 뭔가요? 왜 그들이 외국인이었나요? 본연이 이 땅이 아니고 어디였는가요? 아버지 집, 하늘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그네는 무엇인가요? 여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고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여행을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해외여행 가면 어떤가요? 그 나라의 어떤 경관이나 어떤 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편이 짝이 없어요. 불편이 짝이 없어요. 제일 불편한 게 뭔가요? 언어가 통하지 않잖아요. 그럼 나그네 행인의 특징이 뭔가요? 이 세상 우리가 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귐 가운데서 언어가 안 통해. 똑같은 언어를 써요. 그렇죠. 똑같은 언어를 써요. 간혹 교제한다 할 때 이 사람들 우리가 교제한다 그리스도인을 교제한다 할 때 세상 사람 어떤 말을 해요? 부정적인 뭔가 이 순간에 뭐 그런 건가 생각.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답답할 때 있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답답한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상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안 되죠. 이해를 못 받아요. 그런 게 아예 나그네 행인이 증인이라고 증거했다고 하는 말은 이들은 그랬을 때 당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환영을 받았다 환영을 못 받았다. 환영을 못 받았어요. 환영을 못 받았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정리한 게 있습니다. 객, 그러니까 거류자, 나그네 행인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객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모국과 아버지 집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본향을 떠나온 사람들. 그것들을 일반적으로 나그네라고 그러죠. 행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외국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번에 여러분 뉴스를 봤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를 내면 시민권을 준다고요? 우리 돈을 얼마 주면 시민권 준다고 그랬나요? 1억? 아니요. 10억. 10억도 더 드는 것 같은데? 10억이?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얻기 위한 어떤 비자를 얻기 위해서 이야기했는데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이 투자
액수 이야기하는 쪽에서 시민권이 갖고 시민권 얻는 데는 훨씬 더 그걸 들으면서 내가 천국 시민권 얻기 위해서 난 아무것도 한 거 없네. 예수님 피로말 받아 있어. 천국 시민권 얼마나 한 거. 제가 미국 처음 갈 때 97년도 갔는데 비자 왔는데 두 번이나 그 퇴짜 맞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어떤 비자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그 서울에 가서 인터뷰를 할 때, 영사들 인터뷰를 할 때, 이 천국 가기보다 훨씬 어려운 데가 미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물론 체질상, 어떤 그 성향상 좀 개인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성격은 외국은 가서 이제 여행하거나 뭐 순간 어느 기간 동안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시간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 살 곳은 아니더라고요. 살 곳은 안 돼요. 살 곳 안 돼요. 왜냐하면 난 한국 사람이니까. 내 고향은 한국이니까. 아무리 그 문화가 좋고 뭐 기후의 나라다, 좋은 환경들 여러 가지 있지만 아니에요. 계속 하는 게 뭐냐, 향수병 있잖아요. 얼마 되지 않죠. 미국에 체류할 때 47일 있는데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자주 나는. 물론 형제자매도 교제하고 메시지 전하고 할 때 뭐 그런 거 다 잊어버리죠. 근데 잠자리 들 때 어떻게 하세요? 불편이 짝이 없어요. 불편이 짝이. 행인과 낙원의 특징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자기 자신의 능력과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어떤 능력이나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야 한다,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생각하면 안 돼.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 행인과 외국인이니까. 그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부당한 대우를 각오해야 해. 그래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내가 속한 너희들을 세상에 미워할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건 진리 아닌가? 우리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게 있지.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는 그 틈바구니에서 비집고 들어가서 그들과 어울리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과감해. 이것처럼 모습이 어디 있나 생각해보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걸 빼놓을 수 없는 불편을 겪을 걸 각오해야 합니다. 식문화가 다르죠. 의식주고 모든 게 다릅니다. 문화의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토양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토양이 맞지 않죠. 항상 번거로워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당한 대우받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그 외국인들이 와서 일하잖아요. 물론 좋은 그 훌륭한 고용인들은 거기에 적절하게 뭐 보수 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많은 그 고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하대하거나 부당한 대우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제가 몽골에서 깜짝 놀란 게 큰 집을 짓고 있는데 워낙 여러분 추운 걸 아시잖아요. 그 벽 두께가 얼마냐면 한 1m 되는 거예요. 뭐 집을 저렇게 두껍게 해? 근데 워낙 추우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서 집을 지어서 한번 구경해서 갔는데 그곳에 이제 우리나라 업자입니다. 업자인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한국에 왔더니 한국말을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국에 왔는데 자기가 한국에 와서 5년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거기 와서 집도 사 아파트 사고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서 뭐냐면 한국 사람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은 좋은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 말고 어떤 외국에 가서 체류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이게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외국에 갔을 때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적절한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나그네 행위라는 말은 뭐냐? 이 세상에서 그걸 각오해야 한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선진들, 이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뭐 하소연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단지 누구에게만 하소연해?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형제 자매들 간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 하소연할 때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래서 계시록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가면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주님께서 어떻게 해명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은 대우를 받을 때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본토인들에게 혐오감, 어떤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나그네 행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주인들한테, 이 땅의 주인들한테 우리는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그 핍박받을 각오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작은 일에도 감사해요. 정말 작은 일 감사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제 마음 가운데 참 작은 것에 참 감사가 많아졌어요. 작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에 기도를 많이 오늘 교회 오면서 보니까 여기 앞에 차가 하나도 없어요. 어제 보았습니다. 그래 형제자매들 차가 아마 주차장에 다 들어갔겠다. 그 주차 공간이 있을까 없을까 들어오면서 제가 하나님 저에게 주차 공간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늦으면 안 되니까 기다리면 나오긴 하겠죠. 늦으면 안 되니까 주차 공간을 주면 좋겠습니다. 오니까 주차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사람이 내려 저 앞에 가서 봤어요. 없어. 그래서 나 뒤에서 이제 어떤 사람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젊은이가 모욕하고 나와서 바로 앞에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그냥 사소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어제 민서 결혼식을 하는데 도착 시간이 12시 반부터인데 12시 40분이야. 12시 40분. 근데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시간 12시 40분에 도착한다 할지라도 제게 주은 사람이 주례거든요. 주례가 없이 결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양가 부모님들 화촉점화나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 땡기고 주례제가 등단항을 좀 미뤄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 도착해 주십시오. 그 시간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 감사했어요. 물론 한 30분 전에 20분 전에 도착했어도 감사해야겠죠. 그죠? 근데 하여튼 오진영제 부부가 저에게 주어진 숙제를 제가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숙제는 했어요, 하여튼. 숙제는 하겠어요. 근데 오면서, 나 여기 내려서 이제 대경제 차 타고 집에 오는데 대경제 그러더라고요. 현예님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대단한 게 뭐 있어요? 근데 정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숙제 잘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그 사소한 것들. 우리 일생에 나그네 행위는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작은 것에 정말 감사할 수 있어요. 큰 것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간다고 하면 한번 가보십시오. 간다고 하면 하는 특징이 뭔가요? 그곳에 좋은 것을 사가지고 오고 싶잖아요. 여유만 있으면. 그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나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어디로 옮기라고? 하나로 옮기라고. 그거 같은 얘기.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마련해가지고 그 나라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우리 해외여행 가서 여유가 있으면 정말 필요하고 좋은 것. 우리나라에 없는 것들을 우리는 사오지 않나요? 그죠? 그 다음에 해외여행 가면 그 나라의 가장 좋은 특산물을 가능하면 살라고 해요. 그런데 사기 전에 형제 자매들이니까 알아서 뉴질랜드 가면 뉴질랜드에 가장 좋은 게 이겁니다. 호주 가면 호주에서 가장 좋은 게 이겁니다. 그 비싼 것 말하는 거 아닙니다. 현재 생활이 그렇게 높은 수준에 있는 건 아니니까. 좋은 것들을 선물 줍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사올 때 좋은 것들을 사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물론 살 수 있는 거지만 살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살 수 없는 거. 그게 나그네와 행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구입해서는 안 됩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 본향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환전이라는 거죠. 외국 갈 때 우리는 환전하자. 그 나라 돈을 바꾸잖아요. 아니면 달러로 오면 뭐 세계 공통 화폐니까. 그러나 그 나라 또 바꾸려면 어려우니까 그 나라 돈을 바꾸잖아요. 환전을 시키잖아요. 마찬가지야. 이 땅에 있는 것을 갖고 하늘을 갈 수 있도록 환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보물을 이 땅에 묻어놓지 말고 어떻게 하늘에 옮기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본국에서 잘 살아야 하잖아요. 본향에 갈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타향살이 하니까.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이 모든 것들을 잘 해낼 수 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요? 그렇지,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으면 돼? 그렇지, 본향에, 하늘나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마음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하늘에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었다고?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유혹이 오고 시련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탱할 수 있었다.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제가 내년이면 딱 60년이거든요.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각자 연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외국 여행에 갔을 때 물론 뭐 약속한 시간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며칠 몇 박 며칠 뭐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있을 때라도 어떤 생각을 해요? 외국에 가면 가능한 체류 기간을 줄이고 싶어 하잖아요. 일을 마치는 시간까지는 체류해야겠죠. 그러나 그게 마치면 빨리 본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빨리 떠나려고 하는 준비를 해요. 그 마음의 준비. 그런데 제 표현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별 연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땅에서 이별 연습을 좀 해야 해요. 모르겠어요. 오재행제나 최선자매가 아들이니까 딸이 아니고 딸을 보내는 입장에서 뭐 대단히 힘들다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어제 보니까 딸이 안 울더라고요. 그럼 왜 안 우는가? 어떤 형제님 그러다가 철이 없어서 그런다고. 철이 없어서 안 우는지 신랑이 좋아서 안 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울지 않아요. 예, 떠나는 게.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다? 준비시킨다고 하잖아요. 준비시킨다. 그리고 속설이기는 합니다만, 다는 그렇지 않아요. 속설이기는 합니다만, 어떤 분이 자기 가족들하고,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기 가족들과 사별을 떠나게 될 때 어떤 거냐면, 마음을 떼기 위해서, 나에 대한 좋은 마음을 떼기 위해서, 떼어놓기 위해서 그 부정적인 어떤 환경들을 조성해 준다 하는 그런 속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별 연습을 좀 해야 해요. 정말.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떠나갈 그런 차비를 하고 언제 부르든 그분이 언제 부르든 우리가 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차비를 항상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유월절을 할 때, 유월절 해서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급히 일어나긴 했지만 어떻게 허리띠를 떠날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우리가 떠나갈 차비를 항상 하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외국인은 나는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못 찾을 곳이 없겠죠. 거의 다 잘 찾았나. 외국에서는 특별했던 거예요.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 우리 이 세상에서 길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 본향에 가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꽂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향해서 부단히 가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믿음의 특징이 그러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결론은 어떤 거냐면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증거를 하며 살았다. 어떤 면에서 이 사람 참 잘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혹시 여러분들이 로버트 챕퍼만이라는 형제님의 전기를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19세기 그 형제님들이 대다수 상류 사회에 살았더라고요. 정말 상류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자기들이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모들로부터 결별하는 그런 일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들은 꿋꿋이 자기들의 믿음에 따라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체파만 형제님 그 삶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어떤 게냐면 항상 그분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알고 자기는 살았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알고. 그러니까 길을 잃지 않았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딘가요? 아버지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한눈을 팔거나 그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증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 위에서 소중한 것들을 귀한 것을 바꿔서 아버지 집에 가지고 갈 생각을 합시다. 그걸 준비를 합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이 세상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혜란 뭘까요? 여러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내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다. 이런 지혜를 가져야만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삶을 살고 그것들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뭔가요?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뭔가요? 이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가능했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자? 그렇죠. 본향에 두고 살자. 그리고 길을 잃지 않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